자, 다니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도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여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긴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10절까지요? 10절 아니네. 10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럼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그 제국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쭉 배웠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그 제국의 길로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그 제국은 다른 제국에 비해서 가장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00년도 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왕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벨사사 왕이었습니다. 그 왕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 연합국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통치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벨사사 왕을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왕궁 벽에 글자를 적어주셨죠. 그 글자가 뭐였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적어주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저울을 벨사사를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봤더니 부족해서 그 나라가 쪼개진다, 멸망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날 밤에 그 바벨론의 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연합군에 함락되고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되고 메데바사의 그 연합군이 점령하고 이제 메데바사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서 오늘 본문에 메데의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 메데의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릴 때 총리 3명을 뒀어요. 왕 밑에 총리 3명을 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국은 변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국은 변했는데 다니엘은 똑같이 높은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다니엘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다니엘이 감추고 싶고 약점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꼭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다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저 변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총리나 방백들이 다니엘을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저 다니엘을 넘어뜨려야지,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좀 고소를 할까, 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오늘 본문에 없었지만 나중에 왕에게 이야기할 때도 유다에 사로잡혔던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야, 저렇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혔던 다니엘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이런 다스림을 받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라는 이렇게 틈을 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워낙 마음이 민첩해서 국사에 어느 틈도 없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고 깨끗했는지 아무리 국사를 가지고 나라 일을 가지고 틈을 잡으려고 해도 그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대적들이 그냥 물러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고소할 것들을 찾았는데 꼼짝없이 다니엘이 들어갈 만한 그런 고소거리를 찾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국사로서는 고소할 게 없어요.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신앙은 유다에서부터 가져왔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고소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총리와 방백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이라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하면 이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어떻게 보면 황제 숭배법을 이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 앞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금령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이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였잖아요. 그 총리로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은 아침과 저녁 그리고 정오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아침과 저녁은 나가기 국사를 보기 전에 뭐 아침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집에서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저녁에. 근데 정오에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바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바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3번 기도했을 때 유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끌려왔지만 포로로 왔지만 그 선지서의 예언대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3번 기도한 거죠. 비록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지라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나라 회복을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그 명령을 알았습니다. 이제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조서에 억인을 찍어서 금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변개치 못합니다. 그걸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고칠 수 없고 그거를 저거하려면 다시 법령을 세워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누가 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고 특별히 다니엘을 고소하려는 사람들,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좀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대적들이 자기를 고소하려고 이렇게 틈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거와 상관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은 아닌데 좀 지혜롭게 생각하면 그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뭐 다니엘의 신앙이 뭐 칵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적들이 딱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30일 동안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꼭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니엘의 대적들이 고소할 틈을 갖지 못하잖아요. 내가 속으로 기도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적들이 고소할 틈을 타서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렇게 죽느니 아예 좀 지혜롭게 해서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무의미하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죽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로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숨을 구하거나 또 내가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30일 동안 그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돼요. 아니면 속으로만 해도 돼요. 근데 다니엘은 그 간단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30일 동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전에 하던 대로 계속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과연 뭐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총리가 된 것도 다니엘이 잘나서 정말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넘쳐서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 있을 때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채식만 먹어도 그의 얼굴을 윤택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환한 빛으로, 빛나는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의 2번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걸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은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금심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지난주에는 벨사살 왕의 그 메네베네 대게 우바르신이라는 그 예언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날 밤에 이제 점령되고 함락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봤으면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다리오 왕의 그 명령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리오 왕의 명령이 엄해도, 아무리 그 다리오 왕의 명령이 어인을 찍어서 고칠 수 없어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무서운 것은 다리오 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것이죠. 다리오 왕의 명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며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다니엘이 담대한 마음도 생긴 거예요. 그 담대한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창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나 기도한다. 너희들 봐라. 나는 하루에 3번씩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건져주실 것이다. 왜? 느부갓네살 왕 때도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건져주실 것으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내용을 보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죽음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 이제 당장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도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어떤 감사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다니엘의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죽게 되어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은혜 충만했던 다니엘, 그렇게 나아갔던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왕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자굴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전에 행하는 대로 현재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에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고난과 맞서서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바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에요. 내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모습대로 나의 습관대로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 현재 내가 하는 이 내 모습이 바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믿음을 미래에 초점을 두고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뭐 믿음이 형편없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잘 될 거야. 나아질 거야. 지금은 뭐 건강이 안 좋지만 안 좋아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지만 건강이 좋아지면 내가 잘할 거야. 지금 물질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거야.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할 것입니다. 미래에
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이지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의 정의를 했을 때 그 믿음은 항상 현재였어요. 영어로 보면 now, faith i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믿음은 항상 현재 내 모습이에요.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바로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신앙이 없는데 미래에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현재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셨다고 해서 미래에 잘할 수 있을까요?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건넜고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했어요.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했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아니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미래에 잘 되었다고 해서 정말 잘 믿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10가지 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한 가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10가지 하겠습니다. 100가지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지금 없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또 믿음을 과거에 초점을 두고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예전에 그래도 성가대도 했고 교사도 했고 새벽 기도도 했고 방언도 받았고 성령 충만했고 성령 체험도 했어. 근데 지금은 주일 예배 한 번 겨우 드리는 사람. 아니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도 있죠.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과거는 과거지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내 믿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은혜 받았어요? 과거에 많은 것들을 행했어요? 근데 현재 못해요. 그 믿음대로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책망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죠.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현재 내 모습입니다. 과거에 잘했어도 그것이 아니고요. 미래에 잘할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또 믿음은 습관입니다. 전에 행하는 대로 습관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거는 좋은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좋은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대로 지금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렇게 바쁜 국사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꾸준한 반복이 필요해요. 그냥 습관이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생겨집니다. 정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에서 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21번 정도 반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또 어떤 교수는 런던 대학의 제인 워드라는 교수는 한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건 평균치고 하나의 습관이 생기기 위해서는 18일부터 254일 동안 걸린다고 해요.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또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따라 그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 좀 달라지겠죠. 이런 걸 보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뭐 30일이든 40일이든 이렇게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화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습관화되면 이제 앞으로 그 습관처럼 나가는 것은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한 반복으로 여하튼 하나의 습관을 만들려면 꾸준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반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반복이 돼서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속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전거나 수영을 배우는 것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넘어지고 하다가 이제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수영이나 자전거는 그 몸에 배워서 그대로 잘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 오셨지만 이 주일 예배도 우리가 습관화되면 이 시간에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해. 이 시간에 그냥 습관처럼 오잖아요. 뭐 이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만일 처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도 정해야 되고 내가 그 헌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습관화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번 뭐 한 30번 정도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관화 되는 것이죠. 제가 2월 달에 그 은혜신학교에서 산상기도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11시부터 기도를 했는데 한 3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시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한 거의 3시 정도였어요. 근데 토요일 날 보통 새벽 기도가 6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3시 정도에 잤으니까 뭐 6시에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한 7시 정도에 이제 기상한다고 했으니까 7시 정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눈이 떠져서 딱 시계를 봤더니 딱 6시예요. 6시.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 시간에 그냥 눈도 떠지고 몸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또 기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습관대로 행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쉽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숨 쉬는 거 이것도 다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습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숨을 쉬어야지. 내가 결단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도 쉬면서 자기 할 일 다 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신앙도 습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정말 이게 쉽게 하려고 하면 모든 믿음의 생활들이 습관화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습관화되면 고난이 오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습관처럼 또 하면 되는 거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고난에 오면 내가 잘해야지.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때 열심으로 해야지. 이런 사람은 too late. 늦었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 내가 습관처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이 와서도 내가 습관화돼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평상시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거에 상관없이 그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올 때 그때 열심으로 해야지 이것보다 우리가 고난이 오기 전에 내가 평상시에 믿음의 습관을 갖고 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게 신학생들이 간혹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목사님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참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현재 영적인 기본기를 잘 쌓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과 기도라는 그 기본기를 잘 쌓아두면 고난이 올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거를 소홀히 하면 고난이 올 때 말씀과 기도가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우리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좋은 습관 중에 무엇을 습관화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또 뭐 다른 것도 좋지만 우리가 행하는 큐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날마다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습관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 정말 한 달 내가 마음 먹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습관화되면 그거는 참 쉽지만 처음에 습관화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15분 동안 시간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습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해야 돼요.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30일을 하다 보면 그 시간 되면 큐티해야지. 그리고 그 정한 장소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새벽 기도에 큐티로 하지만 꼭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5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직장 점심시간에 드려도 좋고 아니면 뭐 집에서 해도 좋고 어느 장소든 15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래도 최소한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런 연습과 훈련이 쌓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잡지 말고 하루에 15분. 그 15분 동안 내가 연습함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전에 행하던 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도 능히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15분의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면 여러분의 어려움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